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말씀의 제목은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리고 그 첫 만남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시편 58편 1절에 다윗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부하들, 그 일당들을 사울이 정확하게 알았죠.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여기에 통치자들아, 왜 정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지 않느냐? 왜 잠잠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왜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잠잠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되면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막상 정치가가 되고 나면 정의보다도 다른 걸 많이 하죠.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자꾸 다른 걸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익 손해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정상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의 영적인 자리.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알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다 버려야 되죠. 없애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뭔가를 말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한순간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잘 모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초심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답은 24기도입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 속에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24제자, 24기도.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면서 24가 뭘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리고 또 훈련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하면서 찾아냈어요. 24가 뭔지. 그리고 그걸 내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전부 순간순간 기도와 연결 다 시켰어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 결정도 하지 않았고, 그 생각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로 다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 결정,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필요하냐? 진짜 복음, 전도, 세계복음 하려면 24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복음, 전도 운동,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마음이 없는데 24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 당하겠죠. 그 어려움 당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왜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는 뭔지, 차라리 어려움 당하면서 그거 깨닫고 24 하는 게 낫지. 그냥 의무적인 24,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시기보다도 멈춘 시기가 훨씬 낫다.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겁니다. 하루 2번. 근데 이 틀린 시기는요, 1초 뒤늦게 가거나 1초 빨리 가거나, 이거는 평생 한 번도 맞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낫잖아요. 시대마다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쓰임받은 평신도들, 중직자들, 대부분 거의 다 그랬어요. 성경을 봤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세계복음화 깨닫고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 쓰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딱 맞아지는 시간표가 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입니까? 밖에 나가면 제발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요셉이 인본주의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인본주의 써가지고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꺼내달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사람이 꺼내주는 걸 하나님이 시간표로 생각했죠. 뭐 요셉 생각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시간표가, 모든 정황이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종려가 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유명하다고는 박사, 술사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요셉은 이 때를 알고는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겠죠. 24기도. 초심으로, 본인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거 다 버리세요. 세상적인 욕심, 동기 다 버리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전부 걸림돌입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3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영어 응답의 시작은 뭐냐?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 나와 보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답으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망대 기도죠, 망대 기도.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이것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땅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행복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불행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한 반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운명이죠, 운명. 어떤 운명입니까? 사단이 심었어요. 뭘요? 영원한 반복을.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이게 뇌에 각인이 됐는데 틀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심어가지고 사단이 길들였습니다. 영원한 반복을 길렀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의 삶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길들일 때 뭘로 길들이냐? 삶으로 길들입니다. 삶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한 삶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렸는데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틀에 갇혀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라는 틀에 갇혀서 창세기 6장에 삶을 사는데 이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영원한 반복.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생입니다. 자꾸 바벨탑 쌓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인생 되도록 만들고 네피림의 삶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처럼 이게 몸에 딱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틀 올무 함정.
이게 각인되어 있고 이게 뿌리, 이게 체질되는 겁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복음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스며들 겁니다. 자, 인격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운명화가 돼버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냐, 평생화가 돼버립니다. 평생 이게 인격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운명으로 만들어져 버리는데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특히 시달리다가 복음 받은 사람은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철저히 사역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역자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복음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계속 양육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강단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계속 예배 결석할 때마다 이게 안 될 때마다 양육으로 둬서 계속 도와줘야 돼요. 이게 EBS 요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EBS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 세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각인뿌리 체질은 그대로 운명으로 남아있는데 복음만 받고 껍데기 살만 그 삶도 안 바뀌죠. 껍데기만 싹 바뀌어요. 그래갖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가문에 대물림에 어느 날 파고들어 버리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삶 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EBS 사역자들이 제대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뒤집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세계복음 할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참복음교회는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종교, 철학, 과학으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인데,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인데, 그 약물 칠한다고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분은 제어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컨트롤 안 됩니다. 몽롱한 상태를 만든다고 영향만 덜 받아 부르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착하게 살아보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 해결될 줄 압니다.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재앙이요, 착하게 살면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요, 이 귀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근데 근본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철학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게 최고의 철학이라고요. 최고의 과학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고의 종교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고 종교,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먹으면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해답.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말씀.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뭘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성취하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얼만큼 성취시키느냐? 완벽하게 끝내버린다.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번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말씀을요, 한 문장, 한 단어로 뜯어보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24 계속 묵상하고 24 계속 내 생각 속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적용할 때, 각인시키고 적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원수가 좌절을 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갖고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끌고 가요.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죠. 테스트. 근데 마귀가 템테이션. 마귀가 시험을 줬다 그래요. 근데 끌고 가는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응답,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이렇게 합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알량한 윤리 도덕적인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 선 하나님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복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마귀 자녀인데도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를 너무 착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인간이요,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3장 사건. 아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만든 거다. 그때부터 인간이요, 사단에게 쏘아갖고 하나님 자리에 갔다 해도,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대신해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반복의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가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원죄.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본성적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걸 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적으로 하나님처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이유가, 끝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진짜 세계복음 하는 데 쓰시려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함께 하는 수준으로 해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매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을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깡패였어요. 이게 자기 민족의 세금을 악독같이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남는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들부들 이를 갈아요. 못 죽여서. 근데 깡패다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나무 밑에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복음을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기대요. 근데 이 유대인이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딱 보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기 보통 죄인이 아니라 저런 천하의 죽일 놈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니까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였겠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스도인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인간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요,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출신의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인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할 수 있냐? 네가 진짜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뭐냐? 근본 그 배경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와가 언제 속았습니까? 말에 속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에 속은 거예요, 사단에.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절구하시길 바랍니다. 걸려들면 안 돼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자, 두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모든 현장에 답으로 우리는 여정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뭐냐? 여정으로 누리는 기도. 어떻게 여정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내 현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여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누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평생 잘한 게 뭡니까? 다윗 죽이려고. 평생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참,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근데 다윗, 사울왕이 평생 그거 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최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행복. 나의 행복이 뭡니까? 나의 힘이 뭡니까?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말하고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지. 말해봤자 나만 답답해져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 기도를 다 하다 보면 뭔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만 생각나요. 그 언약이 딱 생각나고 그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요동치지 않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기준이 뭡니까? 의인이다, 의인. 뭐가 의인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나를 포함해서 가정, 그리고 직장, 랩런트들은 학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 민족, 이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뭐 뉴스를 보든 뭘 하든 이렇게 할 때 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건, 그리고 갈등, 이런저런 위기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두드려라. 그래 뭐라고요? 열린다. 두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열어버립니다. 그래 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면 닫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누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냐? 내 자식이 아무리 아껴도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나쁜 거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경에 오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율법을 의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데요 받게 되어 있고 보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고 열리지도 안 합니까? 어디요? 가정, 직장, 교회, 지역, 민족, 전 세계 현장의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받게 되고 보게 되어 있고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끝.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 이 행복을 꼭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언약. 모든 세상에 언약으로 모든 세상의 답으로 누리는 이정표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다 하나님 하실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져요. 이 통영 살리는 답으로 누리는 언약이 뭡니까? 삼사역자. 이 통영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삼사역자. 모든 것이 삼사역자로 보여져야 돼요. 모든 것이 삼사역자로 연결돼요. 통영에서 많은 것들을 겪습니까? 그게 전부 삼사역자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답으로 누릴 언약이 뭐냐? 그게 삼천문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치가 왜 저렇지?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 전문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웠기 때문에.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살릴 답으로 누릴 언약이 뭡니까? 삼지도자. 자, 국가를 보면서도 우리 후대를 생각해야 되지만, 지도자를 생각해야 되지만, 전 세계를 볼 때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2단, 4입이 3단째 일어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이면 지구에 왜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닙니다.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명이 없어서. 아니 소돔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에서 뭐가 없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1명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지도자 1명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바울의 3차 전도 얘기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환난 결박, 성령을 통해서 환난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장로들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저 악한 인간들이 분명히 목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라고. 이미 성령께서 다 얘기해 줬다. 그런데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달려갈 길,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죽음이 두렵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뭔가를 사도 바울은 하라는 거예요.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초월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초월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세계복음화 할 나만의 이 언약이 없으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월합니까? 부모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인간적인 것에 매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입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문제에 걸려들고 사건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초월을 하지 못하기는 어떻게 초월합니까? 세계복음화, 나만의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만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과거의 삶이고 지금 현재의 삶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쉽게 말하면 지금을 살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미 내 과거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복음은 뭡니까? 이미 내 과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내 과거 속에서 나만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찾아내면 붙잡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초월이 안 됩니까? 내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 물론 가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성령께서 이미 다 이해했다. 그래도 성령께서 가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늘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7절에 나오죠. 그래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뭐냐? 양보다 질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 일으키는 저 남편 어떻게 해주시고 마누라 저거 어떻게 해주시고 자식 저거 말 안 하는 거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학에 이번에 서울대 붙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고 교회가 뭐 어떠고 저떠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양 많은 기도 하지 말고 질적인 기도. 그럼 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이번 주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자기 기준은 안 바뀝니다. 자기 생각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밤,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아침,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낮. 그래서 이번 주에도 유 목사님 말씀에 24가 뭐냐? 24. 여러분 24가 뭡니까? 하나님만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게 24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거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말씀 24세요.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해봤습니까? 진짜 오직 되면 나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요 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을 진짜 엔조이 누립니다. 모든 것이 즐거워져요.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답으로 누리는 망대기도 이것이 나의 힘으로 오직 말씀을 모든 현장의 답으로 누리는 여정기도가 나의 행복으로 오직 언약을 모든 세상의 답으로 누리는 이정표 기도가 나의 즐거움으로 이 언약 붙잡고 24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이 정도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인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